여러분 무더위 속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때가 지난주나 이번주나 얼마나 더운지 평소에는 넥타이도 안 매는데 넥타이 꼭 매고 이렇게 와 설교하려니까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목했는가. 과거에는 또 전기도 없어서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던 시골교회에서 목회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목회했는가 생각하면서 참 오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 또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찬양단과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그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반주자 윤 선생님이 이렇게 부친상을 당해서 위로차 아마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 광복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해방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잊지 못할 감격의 독립일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건국기념일 10월 10일 쌍십절이 있고 미국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고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다면 한국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국가적으로 최고의 기쁜 경축일이요 축제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절을 맞으면서도 축제의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 땅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탓이요. 해방이 되긴커녕 최근 몇 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전쟁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고도 미사일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 문제로 과연 북한이 일시에 쏘아대는 그 엄청난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방송마다 논쟁을 벌림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유행어가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였습니다. 1945년도 해방 때는 그만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제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갈팡질팡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미국과 러시아, 이제는 다시 군사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 강대국들 틈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전히 참으로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복절이 와도 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광복절은 남북 통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대답이 불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요, 선진국에 이르는 것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이 다 안정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국민의 염원은 둘로 나눠진 조국이 하나로 이어지는 남북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와 종교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나라요, 수백만의 백성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리다 못해 백성들이 탈북하여 중국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은 거지 노릇을 하고 있고 여인들은 이제 몸을 파는 창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니 참으로 같은 동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 등 전쟁 무기 만드는데 온 힘을 쏟고 있으니 우리 민족이 세계 앞에 그저 부끄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의 굶어 죽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교인들을 해방시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 통일은 언제 열릴 것이며 과연 통일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통일이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적같이 1945년 해방을 주신 것처럼 통일의 날도 기적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유월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뜻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해방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유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학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수고를 알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해방도 어찌 보면 강대국의 도움이나 애국 지사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닙니다.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일제 36년의 무단 정치 밑에서 갖은 학대를 받았으나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되찾는다는 것은 가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세력은 얼마나 막강한지요. 그 만주와 중국 대륙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삼킬 듯한 그런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1933년 평양 숭실학교에서 어느 일본인 선생은 말하기를 제군들 중에 혹시 조선 독립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한국의 해방에 대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거나 중국으로 피하거나 혹은 일제에 전향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 어떻게 해방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해방의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낙마하고 외국으로 떠난 후에도 우리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교회당이나 골방, 토굴이나 골짜기에서 눈물의 간구를 멈추지 않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호련히 해방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들과 순교자의 피를 보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전혀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10번째 모든 애굽 첫 아들이나 짐승의 첫째 것들을 진멸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와 문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탓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7일, 18일 양일간 한국에 있는 애국지사나 정계인사, 교육계나 종교계, 청년단체 지도자들 중에 20만 명을 불시에 체포해서 일시에 학살해버릴 계획을 이제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고 또
일제도 중국 남경에서 30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역사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광인 일제도 20만 명을 학살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록에도 그때 이미 20만 명을 학살할 지하장치를 다 완전히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8월 8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함으로 드디어 8월 15일 항복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주일만 늦었더라도 20만 명의 지도자를 잃는 비극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20만 명을 전부 잃어버렸더라면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도 오합지졸들이 서로 날뛰는 꼴이 되었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한 그런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만 명을 죽이려던 일제는 원자탄 투하로 20만 명의 일본인이 죽게 된 것은 하늘의 큰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선물로 주셨다면 2000년 동안 빼앗겼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 독립을 시켰다면 하나님이 완악한 북한 정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시고 호련히 통일의 날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한국은 광야에서 연단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유월절에서 건짐을 받고 절망의 홍해바다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아직도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서 쩍하면 원망, 쩍하면 모세에게 대들고, 그래서 참으로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벌로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새 백성, 새 정신, 새 사명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연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로 입대를 당한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훈련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소에 몰아넣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시고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국에도 해방을 주시었지만은 한국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의인 행사하면서 얼마나 건방지게 그 고집을 부리면서 교단들을 4분 5열 갈라지게 만들고, 정치도 기독교인들에게 맡겼지만은 테러, 암살을 일삼고 심지어 김구 같은 애국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모습을 보시고 6.25라는 징계를 내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중에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마침내 부산까지 쫓겨가면서 계속 그 한국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서로 간에 싸우고 헛뜯고 싸우면서 마침내 교회는 그 부산에 가서 또 장로교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한국교회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단 상태를 끝내지 않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 땅을 지척에 두고도 광야의 세월을 헤매게 하시며 연단시키는 이유가 새 백성, 새 정신, 새 사명을 주시려는 뜻인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 주역이 되게 하시는 큰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된 지 71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천주 교인들과 더불어 1000만 교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왜 한국 사회가 이처럼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적으로 보면 이미 선진국 위치에 있습니다. 현 정권에 들어서서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GDP와 수출액에서는 세계 10위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을 달성했다고 온 나라가 축제를 벌였을 때는 1964년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억 불 수출했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7년 만인 2011년도에 수출액이 5천억 불, 5,000배로 증가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나 자동차 생산량, 선박 건조량, 반도체 생산은 세계 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생 비율 세계 1위, 인터넷 인구 세계 1위, 인구 비례 박사 학위 소지자 세계 1위입니다. 이는 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지식, 기술에는 선진국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세우기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몸집은 어른이지만은 정신이나 도덕면에서는 너무나 미숙한 어린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통계지만은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 석유 소비량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아동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고, 이혼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OECD 국가 중에 부패 지수가 최고요. 투명성은 그 조사 대상국 772개국 중에 42위, 정직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하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요즘 정치가들이나 재벌들의 비리를 보면 부패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온 땅 상류층이 이제 부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게이트 사건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이 더 부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검찰의 부패를 끝까지 감싸고 있는 현 정권을 보면 이제는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서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있지만은 도덕적으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20%나 차지하고 있는 사회가 이처럼 부패한 것은 한국 교회가 외적인 몸집은 어른이지만은 정신이나 도덕 면에서는 너무나 미숙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외적 성장을 멈추게 하시고 질적 성장을 강권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한국 교회가 사회 앞에 너무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짠 맛을 잃고 사회 앞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밟히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의 재정 비리와 부정들, 너무 자주 터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불륜들, 장로 기업인들의 탈법과 부도덕한 형태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벌리시는 개혁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시키심으로 한국의 개혁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 다시 사명을 주시려는 큰 뜻이 있는가?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변화되어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도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셨습니까? 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한 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연단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가나안 복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남한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온 땅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땅인 북한은 모든 산이나 바다, 강은 헐벗었지만은 오염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평양거리도 깨끗합니다. 북한이 열리는 날 그 유명한 산과 강들, 바다를 잘만 가꾼다면 얼마나 귀한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태인 남한의 사람들, 주택들, 자동차들을 통일 이후에 텅 비다시피 한 북한 땅으로 대거 분산을 시킨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이 귀한 것은 순교자의 피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언덕과 골짜기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 기독교 문화가 찬란히 빛나던 곳, 주일이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구름대처럼 모이던 곳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과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무서운 독재, 가장 무서운 공산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곳,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화학무기, 막강한 핵무기를 생산한 곳이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조폭처럼 날뛰는 자들이 점령하는 곳이라 그 땅이 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열어줄 때는 언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쉽게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던 땅이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덮개를 메고 앞장을 섰다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때는 양력으로 3월, 4월경으로 요단강물이 1년 중 가장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수문이 내려와 막듯이 물줄기가 즉시 멈춰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건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넜다는 증거를 백성들이나 외부 이방인들에게도 보이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물은 오히려 역류해서 그 지역 사는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쉽게 열립니다. 40년 동안 아무리 해서도 되지 않던 그 땅이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너무 쉽습니다. 여리고성도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무도 거기를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주일 동안 그 성만 돌 때 그 성이 여지없이 폭삭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갖은 방법을 다해도 열리지 않던 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대통령들마다 얼마나 북한을 열려고 가든 돈을 대고 재물을 대고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열렸습니까? 열리기는커녕 북한 백성들은 점점 굶어 죽는 사태만 만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병들어 죽든 말든 오직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이런 한심한 자들과 무슨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단강인 휴전선을 열어주신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함흥과 청진, 해주와 원산이 복음으로 점령되고 모든 도시, 모든 골짜기마다 교회를 높이 세우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열차를 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라고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사대로 감옥과 수용소에 매여있던 위대한 종들이 풀려나 함께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린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 예언 사역자 캐서린 브라운은 자기가 본 환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나는 서울 위에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두 천사가 서울 위 공중에 떠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금빛 용액으로 가득 찬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그 사발을 남한의 수대에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곧 그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곧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기를 이후 사람들이 철책선을 세워놨고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단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나의 상한 자녀들이 겨우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를 찬양할 때까지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내가 가련한 그들을 더 이상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현지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들은 감옥과 박해의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빛과 해방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한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북한 교회 회복과 그곳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국적의 배준호 선교사는 명성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23번에 걸쳐서 북한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무언가 오해를 받아서 간첩으로 몰려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는 억류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방 한가운데 5시간, 6시간 동안 세워놓습니다. 고문입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와서 꼼짝하지 못하게 욱박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참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시간, 6시간 동안 서 있어도 배도 고프지 않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남북한 성도들이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면 절대 통일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도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막는 첩경이요 하나님이 통일을 앞당기시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날은 멀지 않으리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더욱 깨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더욱 보살펴 주므로 그날을 앞당기십시다. 그리고 각자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깨어서 빛과 소금의 바른 삶을 사는 길이 하나님이 강하게 한국을 쓰는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72주년 그 광복절을 맞으면서 더욱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간곡히